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특별한 날일까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태극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치웠지만 오늘은 바로 3.1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3.1절을 이제 시작한 지 104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죠.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일제의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은 일제에 대해 비폭력적인 저항을 표방하며 세계 만방을 향해 대한민국은 독립국임을 선포하는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3.1절은 국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은 울분과 서름 속에서 분연히 일어나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거국적으로 일으킨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얼마나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였으면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불길처럼 퍼져나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일제의 그런 강압적인 총칼에 의하여 무참하게 만세운동이 진압이 되었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세계에 널리 알린 중요한 운동이었고, 이러한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 스스로를 각성시킨 민족의 독립운동이었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조국을 다시 찾고자 하는 마그마와 같은 뜨거운 열망이 밖으로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해방되고 광복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조국이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은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910년 8월 19일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1910년 8월 29일은 조선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합병된 날이었죠. 그래서 우리를 이른바 경술국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무려 35년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일제의 나라를 잃고 짓밟히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꿈에도 그리던 조국이 해방되었으니 그 기쁨은 이루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겁니다. 우리나라 종이 화폐 중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을 선택해서 그려놓은 화폐가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서 보셨듯이 천원은 태계 이왕, 5천원짜리는 율곡 이, 그리고 만원짜리는 세종대왕, 그리고 그 더 가치가 높은 5만원짜리 화폐에는 신사임당 등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물들이 선택해서 그려 넣었습니다. 이런 인물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곳이 화폐도안위원회인데요. 이 화폐도안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살피고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만일 화폐에 있는 인물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한다면 어떤 인물을 넣으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어 여론을 살피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 최고의 인물로 지지를 받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인물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김구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창호, 세 번째는 유관순 열사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 일제에 한 거야 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죠. 그런데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안창호와 이 유관순, 이 두 분의 그림을 같이 넣은 이유가 이 두 사람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이죠. 특히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투쟁을 했던 분들 가운데에는 유독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잃어버린 조국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라에 바쳤던 분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나라 사랑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일제에 대항하여 싸웠던 분들의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게 된 것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조국을 찾기 위해 일제와 맞서 싸우며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의 그 마음, 잃어버린 조국을 찾은 기쁨을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가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국가를 경영하는 나라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의 의중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을 보필하고 또 보좌하는 보좌관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가 방향을 잃지 않고 또 표류하지 않도록 제대로 가려면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보좌관들의 호흡이 정말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제대로 잘 이끌고 가려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보좌관들은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충성스럽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감당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무엇인가를 설명하실 때 자주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예화로 설명하셨는데요. 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계십니다. 마치 독립투사들이 잃어버린 조국,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주인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과 온 골짜기를 애타게 헤매면서 찾아다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잃어버린 양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물론 양들이 모여있는 무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양은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빨리 찾지 않으면 그 양은 맹수에게, 사자나 혹은 늑대에게 잡혀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주인은 양을 찾기 위해서 정신이 없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을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하물며 자녀를 잃어버리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다가 그 자녀를 잃어버리면 자녀를 찾기 위해 아무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부천에 살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2살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30m쯤 떨어진 슈퍼에 금방 다녀오실 생각으로 문을 열어놓고 가셨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나가면서부터 그때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제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잃어버린 저를 이제 찾으시기 위해서 정신없이 저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럼에도 저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저를 찾으려고 이렇게 계속 헤매다 보니까 정말 1시간 그걸 찾는데 1시간 걸렸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미친 듯이 찾아도 저의 모습은 이제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도 집에 계시지 않았다고 해요. 그 근방에 있는 그 아주머니들은 정말 정신이 나가서 아들인 저를 찾아서 헤매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으로 돕고는 싶은데, 돕고는 싶어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애탄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찾던 와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부천 기둥교회 교육 전도사로 사역 중이셨는데요. 이제 제가 부천역 근방으로 이제 똑바로 가는 저를 어느 그 부천 기둥교회 이제 성도님이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께서는 저의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전도사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혼자 가지? 라고는 그 어린 아이를 저를 이렇게 안고 이제 어머니께 이렇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어머니께서는 이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는데요. 그 성도님께서 아이인 저를 안고 이제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피아노 학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저를 찾게 된 그 어머니는 그 성도님이 안고 있던 그 아기를 품에 안자마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 품에서 저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줌마들이 세댁 아이를 찾았으니까 이제 그만 울어 라고 이렇게 위로를 했음에도 어머니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계속 저를 품 안에 안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이제 만약이라는 거 없지만 만약에 그분이 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찾기가 어려웠으면 물론 제가 만약에 그대로 갔다면은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거나 누군가에게 유괴를 당함과 동시에 저의 존재는 혹은 저의 인생은 2년 만에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저를 주님의 종으로 크게 쓰시기 위해서 아마 그 성도님을 통해서 찾게 되는 그 기적을 저에게 베푸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일만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어렸지만 어머니에게 정말 큰 불효를 한 것 같아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 사건 이후로부터 어머니는 저를 거의 방 안에 감금하다시피 해서 키울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신학을 하신 아버지께서는 학교를 다니시기 때문에 저를 돌보기가 어려우셨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저를 항상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마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자녀를 찾으려고 헤매는 그 모습은 거의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고 얼마나 애타게 찾아다니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신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됩니다. 그런 영혼들이 그 주변에 있는지를 잘 살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은 주인은 어깨에 어린 양을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쁘면 벗과 이웃을 불러서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온 나라의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서 기쁨의 만세를 불렀고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것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천국에서도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지만 강대국들의 간섭에 의하여 특히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서게 되고 남쪽은 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그것도 주일 새벽에 북한군의 남침으로 남북한 그리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은 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3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다른 민족이 침입하면 모르지만 같은 민족임에도 서로가 서로의 그 민족을 죽이는 치열한 동족 산전의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한의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서 약 300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군도 4만 5천 명이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가족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남과 북 모두는 결국은 이산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잠깐 있다가 만나겠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53년 휴전이 되고 난 이후에 30년이 지났는데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이산가족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KBS 방송국에서는 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그 방송 기간 동안 무려 10만 952건이 방송국에 접수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가족을 찾고자 하는 그 애절한 사연들이 방송국에 접수된 겁니다.
이들 중에서 53,546건의 이산가족 스토리가 TV를 통해 전국적으로 방송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10,189 가족이 잃어버린 가족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족을 확인하는 그 순간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대부분 이런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살아 계시냐? 어머니는 지금도 계시냐? 어머니가 살아 있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다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서 절규하는 모습에 모두들 가슴을 부여잡고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에서 추산한 이산 가족의 수는 약 1,050만 명에 달했습니다. 80년대 당시에 남한 인구가 약 4천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4명 중 1명꼴로 이산 가족이었던 것이죠. 이제 당시 방송을 통해서 30년 만에 만나는 가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화면에 보셨듯이 30년 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면은 오열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이렇게 실신하시고 또 혼전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생이별한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기적같이 만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그 대단한 기쁨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할까요? 주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한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길 잃은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다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항상 기도로 무장하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인데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도의 삶은 영구원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함께 나누는 이웃이 되고 벗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이웃이 많다고 해도 우리와 관계가 없고 우리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단절된 이웃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웃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며 무엇보다도 기쁨과 슬픔을 서로 같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걱정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또 아픔과 또 기쁨을 같이 공감하면서 힘쓰고 애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주인이 어린 양을 잃고 근심하면서 어린 양을 찾아서 나설 때 아마 이웃들도 같이 걱정하면서 양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사람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도에게는 각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절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명이란 누구나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맡겨진 절대적인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절대적인 사명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역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역이란 온 성도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 품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모두 다 하나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 성도는 이웃이 되고 주님 안에서 벗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일사불란한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방황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 품으로 다시 인도할 때 주님께서는 최고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이웃 혹은 벗과 함께 기쁨을 같이 하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러한 제목과 같이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심정으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또 잃어버린 양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